할렐루야. 오늘 4월 26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러 높으신 곳으로 영원히 들으세 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의 사랑
유현문 선전사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이렇게 매체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연락되는 예배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의 영의 양식을 꿀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 힘을 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열매를 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으로 옮겨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선포됨으로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는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영이 소생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날 아버지 이제껏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용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온 것은 교회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간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의탁하며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이요 저희들이 마음껏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단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천군 천사와 함께 아버지 귀한 예배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주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각 가정들마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이제 4월이 거진 다 지나가는데요. 이제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5월 첫째 주 성찬 주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함께 특별히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로 제공이 되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가 다시 성령 안으로 부흥케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부흥되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계신 곳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며 선교와 구제, 하나님 주신 이 땅에 주님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깨워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요즘 새벽기도 하는 창세기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16절부터 35절인데 특별히 30절부터 35절 말씀만 읽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상처와 고통에서 시작되는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야곱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권도 가졌고 장자권도 속이면서까지도 가졌죠. 그러나 결국 그에게 닥친 것은 복이 임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는 한 곳에 노숙하게 되죠. 한밤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시 짐승의 그런 맹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기를 끝까지 추적해오는 에서 형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 야곱은 한 밤을 맞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8장에서도 잘 기억하듯이 그곳에서 베델이라는 그곳에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오늘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야곱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으켜 주시죠. 특별히 28장 1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형편이 어렵고 도망자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야곱 속이는 자이지만 그를 몰딩하시고 그를 다시 빚으시면서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멘트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하란 땅으로 가며 결국 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가장 그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 결혼식, 다음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한 수 위 속이는 자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는 속임을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가르치지 않지만 오늘 야곱과 라반보다도 야곱보다도 더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삶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로 방향이 흘러갈 때가 있죠. 이 일만 잘 풀리면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의 마음만 얻으면 나는 충분해 라는 것이 아마 야곱이 라헬을 우물가에서도 보면서 라헬을 흠모하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뺏어간 것이죠. 결국 야곱에게는 하나님보다 우선 라헬이 마치 우상처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피곤함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을 다해 심은 것이 때로는 속임수라는 열매로 돌아올 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간절히 원했던 사랑 대신 어떻게 보면 소외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날 이렇게 뒤엉킨 인생의 실타래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곳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그래도 끝까지 그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 NIV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Then Jacob continued on his journey and came to the land of the eastern Pepys. 즉 야곱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의 여정을 이어갔다.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는 그의 발걸음이 비교적 가볍다라는 뉘앙스로 풍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즉 이 베델에 가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거예요. 도망자의 삶이었으니까. 근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소망이 생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그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나 굳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밧단 아람에 우리 계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약속해 주신 그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28장 2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밧단 아람은 오늘날 튀르키예, 즉 옛날 터키의 중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주요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 야곱은 이곳에 괜히 온 것이 아니죠. 표면적으로는 이미 아버지 이삭이 그를 보낼 때 밧단 아람까지 가서 하란을 만나기 위하여 가라고 했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이 밧단 아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을 그냥 둘 수 없으셨죠. 왜요?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즉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야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육신적인 본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그는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며 헌신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라반의 요구에 의해서 그는 고된 세월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기며 그는 7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이 하고 난 그 밤에 그는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 핑계로 어둠을 틈타 레아를 들여보내죠. 오늘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이 25절 한 절 안에 야곱의 경악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이 라헬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그러나 라반은 그거를 한순간에 바꾸어 버리고 레아를 그의 아내로 맡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충격적인 반전은 야곱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가 집을 떠날 때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의 축복권을 뺏었죠. 아마 이 사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히려 그가 가진 속이는 본성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것을 마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당혹감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어떤 얕고 기만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의 잔을 마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의 거짓과 죄악 때문에 그냥 당연히 마땅히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 버림받는 그 속임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파멸이 아닌 여러분 정결함의 도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비우셨기에 오늘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약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마십시오. 좀 울퉁불퉁하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우둔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전수하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임이 결코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욕망과 기만이 뒤엉킨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실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은 야곱도 아니요, 라헬도 아니요, 라반도 아니요, 누구입니까? 바로 레아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소외된 자들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며 상처를 보시며 상처를 치유하시고 상처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장에서 우리는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을 결국은 우상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죠. 라헬은 야곱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일종의 마치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만족하게 해주는 마치 구세주 같은 그런 우상으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는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로 지금 드러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레아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라반의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본문이 레아에 남긴 정보는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 29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2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1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시력이 약하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력이 나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구절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나 라헬은 눈이 아주 좋았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라헬은 오늘 미모가 아름답고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레아가 눈이 좀 잘못 보였거나 아니면 눈에 청기가 없었거나 어딘가 보기에 좀 모습이 그렇게 흉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특별히 영어 성경 뉴 테스트먼에 보면은 레아는 눈만 봐줄만 했고 라헬은 얼굴과 몸매가 다 예뻤다라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지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레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아름답게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고 평생 자기 동생 라헬을 통해서 그는 비교의 대상이 되었고 라헬의 빼어난 미모에 가려진 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1등을 매길 때 보여지는 거로 매기고 있는 걸 우리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로 인하여 그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흉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헬을 결혼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먼저 라반은 라헬을 결혼시키면서 서로 이 야곱하고 잘 살게 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오늘 첫 번째 딸인 이 레아를 먼저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야곱에게서 찾습니다. 오늘 라반은 결코 야곱을 통하여서 레아를 어떻게 해요? 지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상황을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자기는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농락당한 것입니다. 아버지조차도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딸이며 불쌍하게 보는 딸이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성형 왕국을 달려가는 한국 땅에서 외모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지배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확실한 거는 여러분, 오늘 레아가 바로 그런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며 오히려 자기를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프고 빨리 뭔가 보내야 되는데 짐스러운 존재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언제나 사람들은 라헬과 동생과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눈총과 그런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웃듯이 아니면 동정합니다. 얼마나 레아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의 자녀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특히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라헬을 볼 때마다 질투심이 일어나는 동시에 자기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하는 동생에 대해서 미안하게 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레아의 감정이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던 딸은 이제 남편이 원하지 않는 아내가 된 것입니다. 왜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라헬이 오늘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야곱의 우상으로 존재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자,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레아의 마음은 야곱만큼이나 어떻겠어요? 상처를 입고 공허했고 그는 마음 둘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반응도 야곱이 한 것과 아주 비슷할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그랬고,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그랬듯이 레아도 야곱에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마음의 희망을, 목적을, 야곱의 사랑을 얻어내는데 이제 레아도 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라헬의 사랑을 얻어보겠다고 하고 레아는 어떻게든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죠. 야곱의 사랑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가정의 전통을 지키고 가치관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자녀들을 낳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아버지에게는 이용당하는 어떻게 보면 도구 같았고 남편에게는 원치 않는 불청객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생 동생 라헬의 그림자로 살아야 했던 그 레아의 영혼은 얼마나 갈기갈기 매일매일 진통과 찢겨짐에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눈길이 늘 자신을 비껴갈 때마다 레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매력이 없다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지레 라헬과 비교를 하면서 거기에
자기들의 값을 매기고 상처를 주고 31절은요. 인간이 외면한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물던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십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이고 계속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그러나 태를 열지 않으시고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외모와 쓸모를 따라 가격을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인정해주고 사랑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값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눈으로 가치를 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등급을 매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소외되고 고아와 과부와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소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며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랑받지 못하여 소외된 자의 무너진 마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은 라헬의 아름다움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레아의 마르지 않는 눈물에 찢겨지는 이 고통 같은 마음 속에, 상처 속에 오늘 고정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는 거기에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름을 아들에게 붙이기 시작하죠. 첫 번째로 32절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루벤의 뜻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당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축복이고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그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모든 희망과 꿈을 이제 남편에게 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삶도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먼 할머니들, 먼 어르신들이 얼마나 이런 비슷한 라이프를 살다가들 가셨어요. 이전에 보면 시바지도 있었고 그 양반집에 남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라헬과 결혼만 하면 그동안 불행했던 내 삶이 슬슬 풀리겠다라고 한 이 야곱과 오늘 레아가 너무나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동안 무시당하고 괴로웠던 그런 내 삶도 이제 사랑을 받으며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그러므로 또 아들을 낳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 시므온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기를 낳을수록 레아는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외로움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갈망하는 남자가 자신이 평생 따라갈 수 없는 것을 가진 여자의 품으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봐야 하는 하루의 삶이 그에게는 지옥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날마다 심장이 비수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여러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을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여자인 레아가 자기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겠어요. 야곱은 운명적 로맨스를 추구하였지만 전통주의를 레아는 아기를 낳으며 아내라는 신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 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처절한 통곡과 더 나아가서 그의 마음은 찔리는 듯한 고통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사람으로 영혼의 결핍을 채우려는 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지요.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독한 목마름의 한복판에 오늘 레아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기필코 소외된 자 결핍에 뛰어넘어서 이제 그를 만나주시고, 이제는 누가 너의 구원자이고 누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드디어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태어납니다. 이때 레아의 고백은 완전히 이전과 다릅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출산이 멈췄더라. 여러분, 이전 세 아들의 이름에도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집착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 신경은 아마 남편의 발소리, 남편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의 눈길 하나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아는 결단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라는 그 좁은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깁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레아의 환경이 바뀌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에는 여전했고 라헬을 향한 집착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실의 결핍은 하나도 지금 바뀌지 않았고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야곱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는지를 그는 고백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 사람만을 사랑하는 유상을 그는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승리의 선언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유다라고 하죠. 유다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소외된 여인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따라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레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메어지지 않는 결핍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찬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라반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레아의 결핍 때문에 남몰래 혹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인하여서 뭔가 목마름을 채워보고 싶어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인생의 매듭을 풀려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십시오. 비참했던 레아의 인생을 메시아의 통로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먼저 주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때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레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의 예기치 못한 시련과 속임수 앞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오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매던 삶을 이제 우상을 다 내려놓고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시며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내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셨듯 우리들의 아픔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일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니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업에 나의 앞에 완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앞에 완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가다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가나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받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상처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고통이 있는 레아를 보면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겠다는 고백이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가정의 남편을, 자녀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시선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주님, 오늘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진정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소서. 내 인생의 여정 끝날 때까지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소외됨과 상처와 아픔의 결핍을 다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자녀와 이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